이제 이거는 좀 약간 업보, 전생의 잘못 이런 문제로 이제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생에 고난을 짊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을 해서. 네. 근데 전생을 보면 그 영혼이 되게 못되게 했어. 못됐었는데 이번 생에 어떻게 되게 착해. 착한 거는 이 까르마, 업보를 풀기 위해서 약간 이런 육체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아나 이런 것들이 약간 착하게 좀 기죽어서 그런 걸 당하게 세팅을 하고 올 수가 있는지 영혼 자체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 세팅을 그렇게 해서 이 영혼의 그 숙제를 풀게 하는 약간 그럴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 그 많은 뭐 책이나 어떤 영상 이런 거를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혼 자체가 이번 생에 뭔가 목적을 갖고 와. 근데 전생에 잘못해서 까르마가 쌓이면 이번 생에 그걸 풀고 해소하기 위해서 반대로 태어나거나 반대 입장으로 태어나서 내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뭐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하죠. 뭐 최면이나 이런 걸 했을 때도 너는 그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네가 스스로 그 업보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힘든 생을 택한 거야. 네가 택한 거야라고 하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조금 불편해요. 내 의지가 있었으면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몸으로 태어난 거고 내 안의 영혼은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강제적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데서 언급하는 거는 약간 스스로 선택했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거든. 스스로 선택해서 그러니까 이 삶을 음. 선택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과연 스스로 했을까? 나는 강압적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 인과 법칙에서 시스템이 네, 강제적으로 그렇게 네. 세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인위적으로 그 삶을 살게 만든 거지. 나는 지금의 내 원래 자아로 보면 나도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지. 지질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누가 고생하고 살고 싶어.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그럼 누군가 그러겠죠. 네 업보 때문이야. 뭔가 하기 위해서. 네 스스로 선택했어라고 해. 그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심판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판사라고 해야 될까? 영적인 존재들 중에 그런 존재들이 판결을 내린 거지. 약간 형벌이라는 개념으로 봐, 형벌. 그래서 스스로 이걸 깨우친다기보다 벌 받는 거야. 그 벌을 다 받아야 뭔가 풀리게끔. 그런 개념으로 나는 선택되어진다고 봐요. 인과 법칙에서 네, 판결돼서 네, 세팅이 이렇게 된다. 네. 자기 선택이 아니야. 그건 음, 그렇죠. 근데 이 판결이 저는 정확하지 않은 걸 몇 번 봤거든요. 전생에 물론 얘가 잘못했어. 했는데 그거를 잘못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아붙여서 이 생에 몰아서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얘가 결국 자살까지 간 거야. 근데 얘는 그 정도의 한 번에 몰아붙일 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한 명 한 명한테 천천히 하나씩 그걸 이제 돌려받았으면은 그렇게 처박히지 않았을 텐데 너무 좀 과하다. 이런 것도 있고 좀 벌이 약간 너무 약해서 전혀 영혼이 교정되지가 않는 거지. 그냥 그대로 그냥 더 업보가 더 쌓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거의 회의적인 거죠. 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인간사하고 똑같아요. 판사가 청렴결백하다, 합리적인 판결을 한다 하지만 안 그렇잖아, 현실은. 그쵸.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사람들은 더 작은 잘못 가지고도 무거운 형벌을 받죠. 근데 이게 또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영혼이 힘이 있고 에너지가 강하거나 아니면 정말 깨달음이, 전생의 깨달음이 높았어요. 그럼 그만큼 내가 에너지를 다루는 힘이 강해지거든. 그런 존재들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선택에 의해서 나 여기에 태어날래, 환생할래.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존재는 아니고 또 반대로 나쁜 짓을 많이 해 약간 악마 같은 영혼이에요. 근데 얘들도 힘이 좋아?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데 태어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뭔가 통계적인 거나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끼워 맞춤식으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영적인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책이나 이런 데서 연구하고 본 사람들이 뭐 영혼은 이렇다. 그냥 어느 정도 규정지어서 얘기해요. 영적인 세계는 이렇다라고 하는데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본 건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의 약간 정말 미약한 일부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거를 경험하고 한 사람들, 또 아니면 뭐 전생, 사후 세계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뭔가 영적인 걸 뭔가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해.
뭐 죽음 직전에 가든 이런 충격이나 그 정신적인 붕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뛰어넘으면서 약간 영적인 곳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한 걸 토대로 실제 연구도 그런 걸 연구하거든, 데이터를. 그래서 영혼은 이렇다, 영혼의 세계는 이렇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이고 편한 사람들은 그런 걸 굳이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살아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 극히 일부인 사람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표본 자체가 쉽게 10만 명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100명을 봤어. 왜? 문제가 있는 사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 연구를 해.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이 사람들 얘기 들을 때 대충 비슷한 얘기를 해. 그래서 그걸 평균화 시켜가지고 영적인 세계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치. 그게 오류야. 음. 그러면 대체로 자기들 얘기가 맞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얘기를 한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평준화 시켜가지고 거의 이론처럼 얘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 다른 걸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 횟수나 빈도가 적으면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